안녕하십니까, 박진호 목사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라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각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분량만큼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뭐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해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가, 예수님께서 8절에 위로 올라가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표현 쉽지 않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헬라어로 아이크 말로시아인데, 이 사로잡힘이란 이 단어는 사로잡힘과 포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맥상 포로로 해석하는 게 본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포로들을 사로잡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승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하신 후에 선물을,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올라갔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올라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이 땅에 오셨다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들,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 그 모든 피조물들을 충만하게 하시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각자의 성도들에게 주어주시되 그 중에서도 말씀의 은사를 부음받은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5부류의 사역자들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자, 그럼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는 그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던 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11명의 제자가 있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12명의 제자를 뽑은 후에도 예수님이 특별한 부르심으로 사도 바울을 또 사도로 부르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등장하죠. 이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성경의 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백성에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던 자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의 결박을 예언하였던 아가보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도들과 선지자 지금도 있을까요?
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인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복음 전하는 사역과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그리고 그게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대요. 자, 이 교회의 터를 닦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이미 터를 닦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직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터를 닦았죠? 그리스도께 말씀을 듣고 살아생전에 그 복음을 받았던 그들이 그 복음을 나가서 증거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신약 성경으로 완성함을 통해서 그들의 사명은 다하게 되고 1세기 이후로 이 역사 속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은 사라집니다. 교회사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쓰셨던 직분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도, 선지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적 사명은 우리 모든 교회에게 있습니다.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내심 받은 사도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직분 더 이상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는 일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은 없지만 이 사도적, 선지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은 지금도 있는 직분입니다. 먼저 복음 전하는 자, 사도들과 나란히 혹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 활동을 담당했던 직분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본문 외에도 두 번이 더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빌립을 전도자, 복음 전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디모데에게 해야 될 직무를 언급하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사도들이 없어졌지만 그들의 뒤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했던 자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직분이다라고 말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이 사도와 선지자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하나의 관사를 말하는데 두 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도 다른 직분으로 보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목사는 헬라어로 포이멘인데 목자입니다. 뜻이 목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목자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일 그리고 양떼들인 성도들을 돌보며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한자의 뜻을 살려서 칠목 스승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목사로 번역을 했는데 이 목자의 성경적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먹이고 양떼를 돌아보는 이 사역을 오늘날에도 이어서 하는 자들이 바로 목사님들입니다. 자, 다음 직분은 교사인데요. 교사의 사역은 바울의 초기부터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바른 전통을 세우고 더불어 그 바른 복음을 보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때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변증하고 바른 복음을 세우는 일을 사도들이 했습니다. 자, 그 일을 이어받아서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죠. 이단들을 경계하고 바른 복음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들 신학자들이 이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들의 직분은 이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그들의 사역을 이어가는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자들 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다 가르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들을 교회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그러면 12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예,
사실 이 11절 12절은 이어져 있어요. 이것을 같이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역을 하면 딱 이래요. 왜 주셨죠? 12절이 그 이유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온전하게 함을 통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 봉사일을 하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역자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온전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준비 회복이란 뜻입니다. 성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준비되어집니다. 봉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침체된 심령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봉사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봉사는 디아코니아인데 식탁 시중을 의미합니다. 종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주님을 대하듯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일을 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온전하게 되는, 회복되고 준비되는 이 양육의 은혜,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그리고 봉사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의 공급이 없이 봉사일만 하다 보면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준비됐다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한 몸인 교회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 하나님을 온전히 세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에 바쁜 일이 있어서 막 교회 마당 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반쯤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저보고 목사님 상담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보니까 술이 좀 취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얼마 전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린 딸인데.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었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자기 딸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혼자 유튜브 보고 성경 읽고 혼자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고 괴로워서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막 그렇게 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붙잡고 복음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또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딸이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면서 눈물을 확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권면했습니다. 집이 멋이더라고요. 교회 등록하셔서 거기서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정식으로 배우시면서 또 양육도 받으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사람이 세우고 막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사람들 통해서 세워진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요?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요.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잘 배우고 영적으로 회복됐다면 이제 공동체를 서로 섬기면서, 서로 지체들을 섬기면서 건강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신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렇죠?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번역을 다시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예, 이게 3절의 직역한 번역이에요. 이거에 이를 때까지 온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봉사의 일을 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다른 복음, 다른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바른 성경적인 진리로 우리가 다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하나의 바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서 4장 5절에도 믿음도 하나요 라고 할 때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믿음이 바른 하나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14절에 가면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14절 잠깐 살펴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사, 또 세상의 잘못된 것들, 그것에 미혹되어서 복음이 변질되고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에 하나의 바른 진리 위에 사도가 가르친 예수님이 가르친 바른 그 복음, 하나의 복음 위에 우리가 다 그것을 바로 알아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봐도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너희가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을 따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막 그러면서 탄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들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막 퍼져가고 거짓된 세상 교훈을 통해서 복음이 변질되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른 하나의 진리 복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의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가 온전한 신앙에 이르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아르네, 성인 남자를 말하고요, 헬라어로. 그 다음에 온전한은 텔레이오스인데 성숙한, 완전한 뜻인데 여기서는 성숙한의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어린아이가 나오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성숙한 어른의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봉사하는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번역도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장성한은 헬리키아인데 키나이 성숙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의 키의 분량에 이르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서 완전한 성인의 키에 이르듯이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완성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평생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고 목표입니다. 여기 세 가지 목표를 말하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어서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바른 믿음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 되기까지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들에 의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성장돼야 합니다. 준비되고 성장됐다면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큰 나무, 소나무를 보고 이 소나무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질문했답니다. 저 나무가 저만큼 자라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근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양분, 햇빛 그것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짧은 시간에도 크게 자라고,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수백 년이 지나도 자그마한 나무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 사람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더 크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고 현재도 그렇다고 합니다. 6.25 때 이럴 때만 빼고는요.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고 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만큼 잘 먹고 그만큼 잘 영양분을 섭취했기 때문이죠. 옛부터 많이 먹고 또 지금도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키도 작고 성장폭도 작대요. 왜 그러냐면은 675년 그 덴무 일왕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고기를 일체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200년 동안 육식을 먹지 않았대요, 일본 사람들이. 그 영양을 적게 이렇게 공급받다 보니까 그들이 키도 크지 못하고 왜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원리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바르게 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래서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네,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참된 것을 하여라는 헬라어는 알레듀오인데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참된 것을 하여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른 성경이나 새 번역, 여러 번역들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네. 그렇죠. 앞에서는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고 거짓된 행실을 했는데 그들과 14절과 대조되게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 참된 말을 하여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고백을 하고 또 바른 권면의 말을 해서 그리스도에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된대요. 이 각 마디가 뭐예요?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역자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온 성도들이 연합되고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서로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라게 한다. 그래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예수님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하고, 또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함, 이것이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의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몸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지를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았어요. 왜 그렇죠? 그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리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 머리에 몸된 우리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이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해 나갈 때에 예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한 몸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섬길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기독교는 혼자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에 잘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또한 몸된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